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카비서라고 하는 정경은 아니고요. 기독교의 문서 속에 제사장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의 죽음이요 굉장히 좀 이상해요. 장렬하게 순교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다 차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가요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고 죽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라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니까 제일 먼저 타겟이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안디오커스 앞에 그가 끌려가게 됩니다. 안디오커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오커스 각하, 하나님의 율법 아래 사는 우리는 어떤 강압도 율법의 순종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기 좋게 안디오커스를 실망시킨 그는 그 이후에 갖은 고난과 고문을 당했겠죠. 매질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끝끝내 그가 포기하지 않자 오히려 병사들이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옆에서 부추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끝내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사형을 당하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생사를 가를 만한 중요한 문제입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이 엘리야살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삶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선택하는 그 마음을,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가치와 기준이 어떠한지, 또 그의 신앙의 신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살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하나님과의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분명 돼지고기를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에 사용되어야 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 가운데에 그를 이해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을 쓴 바울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서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신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교만하게 내뱉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엘리야살이 왜 돼지고기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돼지고기 하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숭고한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어야 될 그가 돼지고기를 위해서 먹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1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표기합니까? 바울은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가 지금 같은 동족으로부터 살해의 위협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을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자들이 40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금식하면서 그를 쫓아가서 결국엔 그를 죽일 거야 라고 선언한 자들이 40명이라고요. 그럼 그를 죽이려고 하는 킬러가 40명 있다라는 얘기죠. 매일매일 어디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뛰어나올지 모르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뿐만 아닙니다. 언제 튀어날지 모르는 그런 킬러들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매질을 당했고요.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그는요, 갖은 고난을 당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어요. 40번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의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정말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를 버려두고 갈 정도로 그는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면 그 동족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스데반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떠올렸던 스데반을 통해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노라고 다짐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가장 앞서 있는 자였고 주동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돈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던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모질게 행동하는 자신의 동족을, 자신의 이스라엘 그 동족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감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형제들아라고 2절에서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정립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의 지식을 올바른 지식으로 바꿔줌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잠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은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야, 너네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식으로, 3절에 보면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4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수호하려고 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비방,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그 의로 살리라고 한 말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이 맞아. 하지만 6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7절에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죽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8절에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은 우리의 입과 마음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9절에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데, 누가 율법을 지킨다 하여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니?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들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든 잘못된 방향을 잘못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로 어떻게든 율법을 수호해냄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은 거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저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한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맹목적인 열심보다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들이 열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넘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자들이야. 그런데 너희들 그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라진 채 열심만 남은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는요, 열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쌓아왔던 역사 때문에 생겨난 문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를 보시면 사사기 때 계속해서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요. 마지막에는 바벨론과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냥 타지로 가서 살아가는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의 문화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문화 말살 정책을 썼던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살아가야 했고, 율법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이 숭고한 뜻은 잃어버리고 율법만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절대적인 것이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머리에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정작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 이유는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 채 그냥 그 율법만 지켜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셨다라고 하는 그 무한하신 사랑에 여러분 여전히 감동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매일매일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모임도 열심히 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염려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사방에서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고난 중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주로 시인하며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요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살아가실 그 당시에는요, 주인이 자신의 종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신을 부를 때 호칭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 항상 주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리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하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드려질 때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나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누구도 그 얘기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핍박했던 것처럼 또 옥에 가두고 또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은 나의 삶을 내어 던지는 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그의 신앙을 보이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왠지 남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착하게 살아야만 할 것 같고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렀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일인 양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여서 내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만 기도하고 내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늘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늘 기억하며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전도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자들 가운데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고 기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늘 증거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이 하루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보호함받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을 펼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이 드려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곳에 귀히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낮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삶을 구별한 자들 가운데에 주님 늘 주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또 이영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황선호 담임 목사님께서 북미 순복음 총회에서 그 출장 중이신데요. 네, 담임 목사님 무사히 귀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